아니, 제가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요, 간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내가 읽어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적고 있는데 언니가 마지막에 그걸 19장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네요. 아니, 언니 말씀을 듣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오늘 오기 전에도 언니 간증을 찾아가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그 언니가 말하는 아니면 수월이가 말하는 그 운명적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언니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와 같더라고요. 언니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게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있는 죽음이라 했는데 이게 사람 목숨이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구나. 내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발견한 자리가 그게 운명적인 죽음의 자리를 발견한다 하는 게 제가 이제야 그 오해가 풀렸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예전에 상도 오빠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서 전혀 저와 다른 인격을 제가 처음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제가 흉내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제 안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산 게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흉내낸 그 사람이 내가 진짜인지 오랫동안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명하게 알아지는 게 내가 그렇게 산 내가 진짜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이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운명을 발견하면 오늘 언니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거든요. 정죄함이 없단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그 주월이나 그다음 우리 덕난 언니 저도 모르게 하여튼 오해가 생겼는데 이번에 금슬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너무 깊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 40분 동안 말씀하는 도중에 됐어요. 내가 열어갈게. 도중에 형제 소리가 하도 찾아 나와가지고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사막 한가운데 7살짜리 여아이가 아이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 7살짜리 아기가 사막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그 말을 먼저 하니까 그 사막에서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잡혀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나는 이 세계를 보기 전에 이 우주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혼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창조가 사람이 왜 지어졌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기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나 혼자만 그랬는가 몰랐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실한 그 지어진 이유가 있었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너무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삶을 모르고 살 때는 어쩔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식 사랑이고 자기식 잘해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인 상대 앞에는 그냥 버려진,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아기의 모습과 똑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우리 이게 말씀 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엇에 쓰려고 그러냐면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상속자라 이 말 아닙니까? 상속자가 뭡니까? 아들 아닙니까? 결국 아들의 자리잖아요. 바로 이 자리로 확실하게 해놨는데 이걸 근성으로 지나갔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자리 안에 오니까 이제 그 자리가 너무 명확히 알아지면서 어떤 삶이 참 삶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좀 알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바로 되지 않는 것은 옛날에는 이랬어요. 간역은 겉장씩 이렇게 하고 삶은 보면은 옛날보다 더 못하는 삶이 나올 때 어떻게 간역하고 삶하고 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눠 가고 나는 그걸 뒤에서 그 변형거리고 이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먼저 보여지고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버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말이 먼저 오고 감정이 먼저 나오고 뒤에 삶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엘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대구교회 말씀을 들은 제가 1990년도 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30몇 개월 됐죠. 30한 4, 5개월쯤 되죠. 아니 34년 정도 되죠. 됐어. 자, 이런 세월이 오면서 이렇게 늦게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게, 그래서 죽기 전에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금선 자매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어제까지 그 사람이 아닌 오늘 또 딴 사람이에요, 지금. 그 희한하죠, 그죠? 같이 살아내도 전혀 모르는 삶인데 그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 시간은 그 시간 안에서는 긴 것 같은데 이 시간 안에서는 얼마나 짧은지, 어제 같은데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이 행복하고 이 삶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앞에 놔두고 멀리 쳐다봤네. 금선 누나가 아마 춤추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간증을 하는데 첫 만남이 생각이 나요. 성태 형이
대구 국제상공회의소 지하실 보일러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재성형이 그 국제부 차장으로 있었잖아요. 재성형이 7층인가 있고 성태형이 지하 보일러실의 담당자니까 재성이 날마다 보일러실에 내려가서 성경 갖고 있는 성태형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먹힌다. 아무리 해도 성경 가지고 그러지 안 먹힌다. 성경을 해라. 재성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온 지가 한 1년 좀 지났을 때인가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국제상공회의소 보일러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 달, 한 2달 정도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형님을 만나서 형님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성태 형이 좀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가족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전 가족이. 완전 소대가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재성형이 아브라함인데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 금성 누나가 방금 주체할 수 없어서 말씀하다 그냥 할렐루야를 몇 번 외쳤죠. 근데 저에게 이 세계가 열린 거는 정말 너무 쉬운 심플한 거거든요. 뭐 죽어야 된다, 죽음이다 많은 말을 표현하잖아요. 우리 실제가 안 되면. 근데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성경에서 나오는 조회라는 생명이 있고 또 혼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 푸시케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비오스가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영원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안 와요. 내가 부인되는 그때에 이 조회가 나를 덮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종교 시절에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일레 목사님을 만나기 직전에 황경 형제를 만났잖아요. 그때 저로서는 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어요. 계명이든 뭐든 금식이든 뭐든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내가 부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드러난 게 뭐냐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금선 누나가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안 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안팔 뒷발 다 들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을 적어놨다고는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한 말은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걸로 나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몸부림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한 거죠. 그런데 내가 부인되는 사건이 왔잖아요. 임자를 만난 거죠. 그때까지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비밀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형제든 어떤 누구에게든 죽음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게 죽음이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경련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인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왜 안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확인 사살시켜버린 거잖아요. 다른 말로 죽음이 온 거죠. 형제는 어둠이요. 내가 어둠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려고 하니까,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한 그때부터 제게는 빛이 온 거예요. 어둠을 시인했는데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오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생명의 진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의 진실이 오니까 뭐가 오죠?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원줄기가 아니고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명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명이 흐르는 동안 사랑은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저는 오늘 금선 누님이 두 팔 벌려서 할렐루야 부를 때 누님에게 온 그 영이, 그 생명이 누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명을 받아서 지금 살아온 것이 30수년 살아왔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왜? 자기 부인되는 그것이 와야 되거든요. 내가 부인되면요, 누구와도 화평하게 돼요. 누구와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부인되는 그때부터. 이것이 예수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비밀이 예수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믿어왔거든요. 저 자신이. 지금 우리 2PM이든 어디든 어떤 형제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오면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제가 오전반에 있다가 여기 왔겠어요? 시모티 종교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드러나면 강요하고 어떻게 안 해도 볼 수 있거든요. 보게 된다면, 다른 말로 죽음의 향기가 나오니까. 죽음의 향기를 보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금성 누님이 진절머리 나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제가 산 정인이지 않습니까? 형님과 누님의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님의 그 변화를 보면서 정말 박수치고 정말 함께 뒹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왜? 다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왔으니까. 푸시케도 아니고 비오스도 아니고 참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흐르는 이상 예수 안에 포함되어 버렸거든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은 예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가 못 박힌 그 십자가로 내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제 헤브론 칠곡동산에서 비영기 형제가 또 성령을 또 깊이 나누면서 조만간에 말씀하게 될 지인이가 너무나 시원해가지고
그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천만의 말씀, 이성으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안 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엄연한 거는 진실인데. 근데 어제 이번 주에 이 목사님 말씀한 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지 말고 볼 수 없는 성령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조회, 이 생명이 오면요, 모든 우리의 제한된 선악과로 말미암아 침전되고 침몰되었던 모든 것이 다 해방됩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한 몸으로 건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릴까봐 불안해서. 말씀이 참 좋네요.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거죠. 말이야, 우리가 약간 어휘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또 두서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데, 결국 사람이 하나님한테 맞으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을 쫓아서 이제 율법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그 성태 형님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문제랄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옆에서 이제 많이 듣고 이렇게 이제 누님과 형님을 보아왔는데, 이제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그래요? 왜 잘 안 들린다고 할까? 그 지긋지긋한 그 율법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날이 우리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그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저도 요새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쉬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신 메시아를 사실은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성경을 맡아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토라를 지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이 예배가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거절하고 버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걸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버려진 것은 하나님의 화목이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고 그들이 버려진 것이다. 감람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라져서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 아니냐.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자만할 수 없다.
너희가 자만하면은 결국 원 감람나무 가지도 자른 하나님이 너희야 뭐 말할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셨으니까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 얻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은 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정말 그 남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다 이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자가 됐잖아요. 참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저쪽 대표자가 되시고 여기 오시고 저 아브라함도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난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기이해요. 이걸 누가 뭐 사람이 그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이 삶은 그 어떡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끝나서 영님이 하고 상우가 오는 걸 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정말 감사한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율법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내 사랑하는 권력과 가족들이여 내가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바울은 또 자기 권력 형제들에게 또 정말 안타까운 그들의 고통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진실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아직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서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감사가 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자라게 하셔서 각자 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른 대로 행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를 우리가 뭐 모셔올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금선누님이 전파하는 그 말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쳐진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저 성경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아까 금선노님이 운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아까 결혼의 비밀도 크다고 했는데 정말 결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심판받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리로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기이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옛사람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밝히 보이셔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 벗어나게 됐잖아요.
저도 율법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내가 많은 애가 율법이라는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다 누수가 돼갖고 내가 어느 날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율법의 그 어떤 굴레에서 내가 이렇게 해방이 되는 날, 정말 내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군선노님 버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정말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킨.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예전에 상도가 누가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달리하는 것이다. 보는 것을 달리하니까 인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주님, 우리의 운명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거기는 옛날부터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었어요. 헬라인 다 구별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인침을 받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참 이상해. 육신을 따라서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났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오신 그 구원자를 거부를 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고 육신을 따라서 메시아가 그들에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거 정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말 이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살면은 이방인들은 이제 그때 질투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이끌어온대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질투.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런 세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님, 원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그 원형,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그 본질, 그분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고, 여기는 다 이방인이나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이건 믿음으로 그 되는 세계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리고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이렇게 맛있는, 정말 맛있잖아요. 사람이 맛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이런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득불 소자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 나와가지고 가슴은 터질 것 같은데, 잠깐 소개하면 20년 전에 교회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속이 부글부글 건질 수가 없대요.
지난주에는 돌아온 탕자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건축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서 빛을 보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 빛으로 오실 때 제 안에 나의 나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고백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증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빛이신 하나님이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데 내적인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새 생명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축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간증을 들을 때 많은 어떤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6살인가 7살 때부터 장로교회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지금 만 60세인데 지금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저만의 철로 역정이 쭉 지나갔거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근데 제 안에 머무는 찬송가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시와 찬미로 화답을 하거든요. 찬송가 가사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졌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저는 새 생명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집어넣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리스도가 새 하늘이고 그리스도가 새 땅이거든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그리스도로 완벽한 재생산이 되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숫자 3하고 사람의 숫자 4가 연합되면 12,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체적인 연합체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후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저 사원은 사실 제 안에 이런 어떤 띠이 있었는데 제 표현으로는 이거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서로 임신했을 때 복중의 아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마리아의 신원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화답이 막 올라오는 것은 엘리사벳 신원이거든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제 안에 막 이런 어떤 엘리사벳 반응이 있었는데 너무나 좀 B형이라 한편으로 또 소심한 게 있어요. 아주 극소심이 있는데 저희 아브라함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주셨던 순택 오빠 입에서 제 이름이 호명이 되길래 용기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또 만나서 내가 여기 자리에서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닌데 다른 여러분들이 많은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실 걸 생각하면서도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자리가 내가 또 다시 올겠는지 모르니까 왔을 때 한마디라도 표현하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목요일 모임에 이렇게 금선나님 모임 말씀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져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 집회 때 상도 형제가 돈이 안 되면 내 신장이라도 빼서 이렇게 돈을 그 간절한
겸손한 마음 때문에 내 작년에 여름 집회 왔거든요. 여름 집회에 와서 내가 너무 은혜 받고 마지막 날 아침 조경에 나갔는데 금선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알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딱 물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했다는데 그게 나는 하나도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지 어떻게 성령을 잉태할 수 있나 이거 말해달라. 나는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니까 무슨 뜻일까 딱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모든 것이 성령을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에게 확 닿은 게 성령을 잉태돼서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또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 받게 하고 또 성령으로 또 그런 죽으심 자리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나면서 성령이란 뜻이 이 뜻이구나 알게 됐어요. 계속 이영식 형제님이 항상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세 사람 모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많고 적고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2PM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다 죽고 다시 산 그 부활이 생명을 선포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같이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이 자리에서는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포함되잖아. 나도 금선언니처럼 나도 초등밖에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개념만은 딱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있잖아요. 우리 아저씨가 계속 장기 환자니까 내가 돈을 안 벌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을 살았거든요. 중국에서 왔는데 이게 한국의 혜택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벌면 안 되니까 계속 일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면서도 계속 가만 들으며 그 간호사들이 눈치를 보며 환자들이 눈치를 보며 계속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가난하지요, 이거 마음이. 그렇게 너무 가난한 마음에 말씀 들으면 내가 막 감동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 27일에 일이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서 나를 집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의 마음이 됐잖아요.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의 마음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하나님이 모든 걸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를 오게 했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하면 뭐 와요? 아니 처음에 그 신문에 그거 있잖아요. 신문에 그게 내가 이해 안 됐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내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을 주세요. 날.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막 들어오게 네가 말씀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 십자가 자리를 확실하게 알려고 말씀을 날 딱 들어오게 안 하고 꿈에 뭔가 하면 모판에 모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는 다 이렇게 나가서 시퍼렇게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몸만 모판에 물이 이렇게 잠겼어요. 물이 있으니까 뭘 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얼마나 내가 농촌에 16살부터 농사했으니까 농사꾼이 뭐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안 옳잖아요. 그 꿈을 나에게 주면서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내 심리가 지금 이렇게 물이 찬 심리구나. 이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하나 줬는데 신발이 어느 장소 가나 내 신발만 딱 없어. 다른 사람 신발 다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신을 훔치면 도덕이 되잖아요. 아, 그 꿈 좀 너무, 그 꿈도 한 번 오니까 계속 며칠 계속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꿈은 내가 말씀이 복음이 이게 복음이 신발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한테 자꾸 더 들어오고 말씀이 더 계속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은혜 받는 거네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정이 너무너무 은혜되고 사람 성격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 데서 매일매일 변화가는 거예요. 나도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도 변하는 삶을 가져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아프고 계속 한다니까 일하러 갔다 와서도 그 아저씨가 아주 외롭고 나가 같이 있으면 말동무들을 하겠는데 그거 못하고 가니까 나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저씨를 만나서 나는 그 시간에 와서 그 있는 시간이라도 즐겁게 해주느라고 아저씨 앞에서 막 춤추고 뭐 노래하고 막 양공질해요. 그러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이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고 가소롭고 이런 마음을 나게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있잖아요. 항상 미웠어요. 나한테 시름거리잖아요. 내가 안 벌어다 주면 못 사는 지지고 병원을 가도 내 벌어야 사는 거 이렇게 밉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금선언니처럼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가정이 이뻐질라 하니까 세상 떴어요. 작년에 세상 떠가지고 나는 금선언니네 집에 왔는데 너무 사는 게 너무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불보고 너무 있잖아요. 나는 불보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가족이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과 매일 기쁘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남은 자, 우리는 옛것은 다 지나갔지만 남은 자들이 다 이렇게 떠나갔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이 땅 끝까지 너희 성령을 가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성령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띄어져서 대체 어디 권사님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난 아무 직무도 없거든요. 그는 말하거든. 그러면 대체 좀 틀리다. 말씀 좀 틀리다. 이런 게. 자기는 이런 말씀 못 들어봤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줬다가도 내한테 막 이렇게 다 돌아온 내가 막 이렇게 말하면 거기 어디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대구교회 최종윤 목사님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탁 치더라고요. 탁 나온다고 보더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입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나라를 널리 더 상대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조그만 판자 조각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 오늘도 금선언니 그 역사를 다 듣고 나니까 나와 똑같은 인생이었고 다 같은 포함이 되니까 나도 왔어요. 또 이 자리 아니면 또 이런 말씀도 못하게 되니까 또 다음 기회에 있겠는지 없겠는지 사람의 인생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언제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이 시간은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이승목입니다. 네. 오늘 청년부 아닙니까? 아, 이제 없어졌습니까? 네, 청년부가 없어진지 몰랐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우리 교회가 1순부터 5순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2순에 편성되어 있는 이승목입니다. 예.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 이 말씀이 있듯이 오늘 금선 누님 말씀 듣는데 참 은혜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누님 인생을 이렇게 보는데 제 인생도 누님 인생 안에 포함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25년 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지하실에서 이제 목사님과 이열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25였고 제 옆에 40대 중반 아저씨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제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질문을 하셔도 저런 질문을 하시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끝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일은 또 내일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힘들어서 마음은 그런데 힘들어서 죽겠어요.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차차 말씀 들으면 알겠지 하시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답을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시고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어제는 두 사람이 제게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학신 문제, 한 사람은 열심 문제로 왔는데 둘 다 교리에 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누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그 교리인지 율법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예세계 안에 제가 묶여서 오랫동안 참 있었는데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참 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 제 인생이 참 너무 은혜가 저도 그 안에 제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뭔가 제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참 살아가던 인생인데 참 더 이상 제가 뭔가 제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왔을 때 찾아오신 은혜가 제게 임하더라고요. 이게 뭐 성령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우리 한미라 우리 처형의 간증을 듣고 제가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살게 되는 게 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누나 금선 누님 말씀 듣는데 참 제가 그 어떤 말씀으로 화답을 할까 뭐 제 말로 이야기를 해야 화답을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제가 누나 인생 안에 제 인생도 포함된다 이 고백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승목이 형제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 중에 또 누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누나 은혜 안에 제 인생도 포함시켜 주시니까 제가 참 이런 말 저런 말 표현하고 있지만 두서가 없지만 누님 인생 안에 제 인생이 포함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저도 두서 없이 갈라디아서를 펼쳤습니다. 펼치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니고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 제게 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저를 살리신 주님을 살아내는 것이 제 인생의 이유로 알아졌고 오늘도 좀 일찍 이제 일이 좀 마쳐서 참 마쳤는데 문득 오늘 금선 누님이 말씀한다 생각하니까 교회로 달려오게 됐는데 교회를 달려오는 발걸음이 너무
제가 설레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 성경 구절이 이 두 개 몇 가지였는데 예.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박은숙 누님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게 사죄를 다시 하고 싶고, 예, 제가 은혜를 알다 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제가 이런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간증 듣고 말씀 듣고 말씀을 먼저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죠. 은혜 되는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이 뭐라 그러죠? 불 받았다. 완전히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그렇게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그냥 없었는데 오늘 언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간증을 들으니까 갈수록 이게 그죠? 이렇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오늘 이렇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읽어보고 왔거든요. 아니 아까 읽어봤는데 너무 이제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언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과정이 물론 그 뭐 30 몇 년간 그리고 또 22년 4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처음에 말씀을 듣고는 언니를 그냥 우리는 그냥 이미지로 막 느껴지는 뭐가 느껴졌냐 하면은 이제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이제 그 동안에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 생명의 법을 알게 되면서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신앙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그냥 저는 그냥 뭐라 그래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대구교회에 와서 이게 그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 말씀이 실제화되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니는 그런 순열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언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언니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지체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에 참 그 언니를 보면
오늘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서중진님의 국화옆에서 그 시가 생각이 나면서 언니가 완전히 지금은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 거울 앞에 선 국화로 그렇게 보여지고 너무나 이제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님 축하드립니다. 인류의 불가사의인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숙제거든요. 누님 교회 오셔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또 장애를 가진 시동생도 돌보고 그 시동생의 아들까지 돌보고 또 하나 안 되는 형님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살아온 과정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추수하시는가.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이게 전부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교회에 와서 이걸 발견하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이렇게 쭉 하시는데 나는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오버랩이 되면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본인들이 겪은 그 과정을 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보상받겠습니까? 결국 무덤에 가서도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딱 정의를 두 군데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과 사랑은 같은 게 흐르는 거라. 어디서 흐르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을 보는 거라. 교회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그분을 누리잖아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간증을 어디 가서 해서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미국에서 오신 누님들 또 우리 자매들 서울서도 오시고 나는 이렇게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20년 만에 돌아온 우리 상우하고 영림이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돼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말 못할 힘을 주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뭐 쑥떡같이 뭐 매주같이 말을 쑥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할 수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그렇지? 나는 세상을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면 나를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내가 아 해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다 알아듣는 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또 교수님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주월이도 보이고 저기 덕난이도 보이고 우리가 다 잃어버린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형편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다 처리하시고 나면 우리가 다 그날에는 다 하나로 만날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완전 잔치네 잔치. 여러분 오늘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평상시에 왔는 거 배는 왔어요. 뭐 미국에서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오늘 저한테 딱 꼽히는 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 집회 이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금선우나 덕나누나 주어리와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과 관계돼서 사실은 저는 이 세 분한테 관심이 있었는 게 아니고 순절이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하나 겨우 살기 바쁜 사람인데 제가 늘 이제 정지영이를 얘기를 하면서 니는 내보다 100배, 1000배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네가 부정을 얘기하면 니한테 부정이 네 부정이 아니고 교회의 전체적인 부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네가 부정을 얘기할 때와 네가 긍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다른지가 네가 직접 경험해보라 이렇게 이제 정희한테 늘 얘기를 했는데 정희가 언제부턴가 부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지영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순열이가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열이의 복음이 그 육체적인 죽음 복음이 저는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 세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봤어요. 이 그냥 말로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신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우리 사진관에서 모임을 하고 또 화요일 날도 모임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금방 뭐 금선우나 젊어 보인다 했죠. 그건 유도 아니에요. 토요 모임을 할 때 저는 신성태 형님 보면서 깜짝 놀라요. 너무 해같이 빛나고 너무 젊게 보여서 저하고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웬 총각이 왔나 할 정도로 그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금선우 누님은 교회 왔을 때 간정도 하고 밝게 웃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만 성태 형님이 토요일 날 간정하실 때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이 부부가 쌍으로 이렇게 놀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걸 우리를 늘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는 사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기는 걸 우리를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청소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 우리를 다른 자로 늘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이 현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됩니다. 그냥 여기 멀리서 오신 누님, 형님들 보는 것만으로 그냥 기쁘네요. 그냥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웃다가 내려가고 싶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가족을 언어 너머에 그 마음으로 느낀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는 항상 지각하는데 지각하면 들어오면서도 이 뒤통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성태 형님 저기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게 금손이 누님이 한 가정 안에서의 연단이 되어서 그 연단으로 우리 교회 어머니를 이렇게 다 품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누님이지만 누님을 딱 뵈면 어머니한테 풍기는 그 여러 가지가 다 느껴져 가지고 누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시다 이런 마음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런 한 분을 제가 재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이렇게 간증 들을 때마다 야 저런 분을 내가 새로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금손이 누님 하신다니까
저 뒤에 김영미 약사님도 오셨어요. 저 형민 누님 1초만 이쁜 얼굴 와서 보여주세요. 이쁜 얼굴은 보여주라고 태어난 거니까. 아니 그냥 얼굴만. 옛날에 상인동 있을 때 저 옆에 약국 약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뒷방에서 모임을 몇 년 했어요. 근데 그런 인연으로 또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시네. 이게 우리 영원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학분업 전이니까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고 동생하고 오늘도 전화 와가지고 어디 계시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먼저 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먼저 와 계시는 거야. 야 30초만 인사하고 내려가세요. 하여간 오늘 이렇게 누님 해외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려가기 싫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금선이 언니, 내가 정말 흠모하는 금선이 언니 말씀하신다 걔가 너무 반가운 거라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일이 있었는데 내 교회 가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 언니의 부활을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언니 너무 사랑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광고 돼야지. 저 계대 동선병원 앞에 대형 약국 하거든요. 혹시 동선병원 가시면 대형 약국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려요? 잘 들려. 금선 언니 집에 당분간 묵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공사 밥값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심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담대함을 갖고 이렇게 나도 이제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려고 이렇게 좀 숙여는 섰어요. 언니를 딱 보니까 나는 노래 잘 모르는데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그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것처럼 참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눈물까지 나는 기쁨의 눈물.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지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디 보니까 폭풍우가 있고 지진이 있고 그렇게 불이 나서 자기 온몸이 태워지고 죽고 싶을 정도에까지 지나가야 사실은 우리가 그때 자기 자신이 끝난 걸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 알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줄을 모르고 조금 교과서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분의 그 의향이 어떤지, 의도가 어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듣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잖아요. 해방이라는 말도 오늘 굉장히 아주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정말 죽음에 매어서 일생의 종로로 탄 그 사단의 법에 모여갖고 그 육신의 법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죄의 법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이거보다 더 높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예수의 운명과 맞닥뜨리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자기 육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나 자아 파세 모든 걸 던졌을 때야 사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자신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 깊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생명에 나와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자녀는 될 수 있지만 아들의 자리에서 그 과정을 거친 그 영과 내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해서 이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과정을 거친 그 안에서 자기가 포함된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절절히 가슴속까지 울리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니의 지나온 모든 과거가 헛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이미 나는 그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창조를 보면서도 알지만, 만물을 보면서도 알지만,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때 영이 살아났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죽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다 할 때 그때 듣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기가 얼마나 완전히 끝나지 않고는 이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음성을 듣고 언니가 그 영 안에서 이 영이 해방돼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 영을, 과정을 거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 가운데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오신 것을 따라서 이 영의 움직임에 따르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필요가 없이 이 누림 안에서 발생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미 죽은 사람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람을 되는 거지. 아까 영실 형제님도 말씀,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도 말했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걸 정말 하고 내 모든 것이 내 은은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알고 내가 모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걸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들, 그래서 그 영을 지금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율법의 요구를 갖다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죽지 않은 사람한테 제명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판사가 금선 언니를 불렀어. 이러이러한 죄 안에서 99가지는 지켰으되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영창을 가니라.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째? 사단의 권세 안에 잡혔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승천 가운데서 그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니까 심판할 방망이가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됐다는 거죠. 본래의 원위치 안에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그 피조물에서 완전히 밝혀지고 새 사람 안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죄의 정욕이 있고 율법의 잣대 안에서 내가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가 없는, 정말 아까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이 비밀을 언니가 깨달은 거잖아요. 이 비밀은 교회 안에서 밝혀지듯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비밀을 듣고, 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전쟁 안에서 승리한 언니를 보면서 오늘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언니를 사랑합니다. 예. 전 어제 금선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소은모 오빠가 추천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하게 됐다 했는데 소은모 오빠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형미 언니도 진짜 오랜만에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그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어서 오늘 진짜 아름다운 춤을 추신 금선 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도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